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42절로 46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로 46절 다 한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사람들의 생각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리고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근시안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보다는 개인이 우선이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시대가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만사가 형통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광야와 같은 삶은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녘의 뜨거운 태양과 바람이 불어와야 이스라엘의 풍성한 과일이 최고의 단맛을 내는 과일이 되듯이 우리 인생에서 적절한 고난과 외로움은 우리를 한층 성숙하게 만듭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기 전에는 상대방을 알기가 쉽지 않다. 광야와 같은 삶의 고난을 통해서 삶의 어려움을 알고 또 삶의 진수를 알게 되는 거죠. 지난 주간에 참 근사한 목사님과 우리가 임원 수련회를 했는데 참 근사한 분이고 교회 사이즈도 참 제법 큰 그런 교회 목사님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걱정이 없는 것 같았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그것도 쫄딱 망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뭐 나갈 데가 없는데 그야말로 그런 경험을 많이 했더라고요. 예, 몇 명 안 모였는데 그 중에서 그래서 뭐 딱지가 붓고 숟가락에까지 붙이더라네요. 옛날에는 그 숟가락이 노쇠 숟가락이잖아요. 그 숟가락에까지 붙이더라고요. 아버지는 피해가 또 도망가 있고 피해 있고. 예,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고백이 그때 그런 어려움을 몰랐더라면 어떻게 성도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었겠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우리가 당하는 고난, 광야와 고난의 깊이와 무게만큼 우리의 삶은 깊으십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누린 신혼여행으로 허니문으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호세아서에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호세아서는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되기 전에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세월은 500~600년 전,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기억하신다고? 광야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그 시간들을 신혼여행으로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집사님도 신혼여행 기억하죠? 저도 기억하거든요. 예. 유미 집사님도 신혼여행 기억하잖아요. 기억합니다. 아이들이 또 뭐 임신해가지고 어디 간다 하고 이런 것도요, 그 추억을, 소중했던 기억들을 만들고 기억하고 싶다는 것 때문에 가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출혈이 좀 많고 지출이 좀 많다 해도 그거보다 더 값진 그 소중한 추억들이 오래 가잖아요. 오래. 저는 어릴 때에 이런 영화를 봤어요. 이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때 여행을 하면서 밤이 됐는데 밖에서 자야 돼요. 그런데 이제 남자가 그 나무 밑에서 그 나뭇잎을 모아서 침대를 만들어 줬어요. 예. 그게 내가 아주 어릴 때 본 영화인데, 뭐 제목도 모르겠고, 등장인물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결혼은, 사랑은 참 아름다운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꿈을 꾸면서, 살았거든요. 하나님은 수백 년 전의 일을 마치 어제의 일처럼 신혼여행의 허니문으로 그렇게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호세아 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다. 참 멋있죠? 그죠? 광야에서 포도. 얼마나 목마릅니까? 근데 그 광야의 싱그러운 포도 하나 탁 깨물면 입안에 온통 침샘을 자극해서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를 먹어도 그 광야의 더위를 이길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 무화과 나무에 여러분, 무화과가 쭉 잎이 쭉 벌어져서 빨간 속살을 드러내는 그 무화과, 그 첫 무화과 얼마나 맛있겠어요. 정말 지나가면서 시골에 무화과 나무 보고 그냥 지나간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반드시 무화과 나무를 보면 그 무화과 열매를 보고 따먹기도 하고, 그 속살이 팍 드러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기억하신다. 호세아 11장 4절에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기억하신다. 예레미야 2장 2절은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구조가 종속 구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라간 거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절대적으로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씨 뿌릴 수 없는 광야에서 나를 따랐구나.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 참 배짱이 좋구나. 너희들 참 믿음이 좋구나. 뭘 믿고 나를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따라왔느냐. 그것은 너희들이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나만 바라보고 왔구나. 고맙구나. 그렇게 하나님 기억하신다. 우리는 힘들어서 죽을 것 같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힘겹게 부족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참 고맙구나. 참 귀하구나. 참 믿음으로 살았구나.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뭐 부족한 투성인데 하나님은 수백 년이 지난 상황에서 그렇게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위로가 되잖아요.
예. 지난 주간에 저는 참 부족했는데 그 임원 수련회 가면서 하나님이 좋은 숙소에 또 때를 따라 맛있는 것도 주시고 그렇게 가면서 하나님이 위로하셨거든요. 하나님이 큰 사랑을 먹고 왔거든요.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신혼여행 허니문으로 기억하시는지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너만 알았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바라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다는 거죠. 지혜 집사님 그런 거 알아요? 남자들은 막 부인이 지나간데도 예쁜 여자 보면 이렇게 본다는 거. 남자들이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싸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예. 근데 지나가는 사람 부인이 있어도 볼 수는 있지만 사랑하는 이는 내 부인이잖아요. 내 여자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싸우면 안 돼요. 예. 그런데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극단적인 것까지 가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신혼여행에, 광야 40년 신혼여행에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생각한 거예요. 예. 그것이 허니문이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허니문이었다. 얼마 지난 후에 700년, 600년, 70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호세아를 통해서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기억이라는 거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억하는 에스겔을 통해서 기억하는 하나님의 기억은 그렇다는 겁니다. 허물과 부족이 더 많지만 하나님은 허물과 부족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인애와 사랑을 더 크게 보셨다. 귀하게 보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출애굽을 거쳐서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12장부터 이제 그 8장부터 12장까지 반복되는 그 출애굽의 메시지 가운데 모세가 바로에게 전하는 것이 내 백성을 보내달라.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그렇게 계속 말하잖아요. 예. 출애굽의 목적은 또 광야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기 19장 4절에도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죠. 광야는 다른 신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며 여호와의 음성만을 기다리며 여호와만 사모하고 사랑하도록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였다. 그런 거 있잖아요. 방이 하나면 집사님 한 칸짜리에서 살아보셨어요? 이미 집사님 방 한 칸에 살아보셨어요? 처음부터 좀 잘 사시는 영진 집사님 방 한 칸에 살아보셨어요? 방 한 칸과 방 두 칸의 차이는요, 부부 싸움하면요 방 두 칸은 따로 잘 수 있습니다. 피해갑니다. 근데 방 한 칸이면 어떻습니까? 피해갈 데가 없어. 피해갈 데가. 저는 방 한 칸이었는데 피해간 곳이 있어요. 교회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교회로 갔을 때 우리 어머니에게 사단이 찾아와가지고 죽을 뻔하셨어요. 예. 그때에 문이 보호막이 딱 이렇게 항상 저녁마다 기도하고 보호막이 딱 됐는데 그때 보호막이 딱 열렸고 그 열릴 때에 사탄이
우리 어머니를 공격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뻔했어요. 진짜로 실제로. 고향에 가니까 머리 이마에 상처가 나가지고 사단에게 잡혀서 도망치시다가 상처가 났어요.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을 교제하도록,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교제하도록, 하나님만 보도록, 광야가 마치 방 한 칸짜리와 같아요. 갈 데가 없어요. 피할 데도 없어요. 부부가 뭐 싸워도 거기서 자고, 방 한 칸에 자고, 지지볶고 하는 것처럼 갈 데가 없어요, 광야에. 아무것도 길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허락하여 주신 거죠. 그 당시에는 뭐 원치 않지만 세월이 지나보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돼요. 제가 근래에 목사님 한 분과 일을 해보니까 목사님이 아주 잘 살았대요. 아버지가 이게 베트남 미군 통역관이었다더라고요. 그래서 책도 많이 읽고 뭐 혜택도 받고 그렇게 사셨는데 같이 일을 해보니까 이게 잘 몰라. 다음 것들을 예측해서 이렇게 할 줄을 몰라. 그런데 저는 잘한다는 게 아니고 아버지로부터 얼마나 잔소리를 들었는지, 또 아버지가 뭐 가마니를 짜거나 뭐 이렇게 옛날에 그 덕석이를 하잖아요. 그런 거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거 손으로 다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야무쳤는지 몰라요. 나는 이제 10살 뭐 11살 이리 되잖아요. 그 어른이 볼 때는 내가 아무리 잘한들 뭐 완벽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못한다고 얼마나 꾸중을 들고 이걸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지금 보니까 그 기공자로 살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이제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막 잔소리를 듣고 막 하니까 이 예시를 보면서 자랐으니까 이제 한 두 수, 세 수 이제 보이는 거예요. 다음 수가.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죠. 그냥 아무런 광야 없이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가버렸으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언약을 맺으시면서 성막을 건립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언약의 그 핵심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잖아요. 출애굽의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광야로 인도하신 것도 출애굽과 연결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모습은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과 성막 설립을 통한 예배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의 내용들이 쫙 많잖아요. 언약의 내용들이 이제 십계명은 집약된 것이라 하면 이제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면 예배하는 것도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난한 자들의 섬기는 것에 대해서도 쫙 나오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쫙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세울 때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제 그 일방통행이에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지시고 아브라함의 삶과 상관없이 이끌어가는 것을 이제 편무적 언약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후에 시내산에서 맺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이제 쌍방통행의 언약이에요. 쌍무적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도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뭐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걸 이루셔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의 특징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에 보내시고 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브라함과 상관없어요. 예,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 이제 언약을 맺을 때에 그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뭐 쫙 많다 했잖아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일제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응답한 거예요. 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에 대해서, 이웃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일제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이 이루어졌다, 성립이 됐다는 겁니다. 예. 그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언약, 성막 설립을 통한 예배가 친밀함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약을 맺을 때 우리가 신랑 신부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신랑에게만 서약하는 것이 아니고 신부에게도 서약을 받잖아요. 예, 같이 받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는 거다. 맺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랑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부로 언약을 맺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내가 너희의 신랑이라도 내가 너희 신랑이라도 너희가 언약을 깨뜨렸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때에는 그럴 걱정 없다. 하나님의 성령이 약속 언약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능히 지킬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친밀함을 위해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아버지와 자녀로 하나님과 백성으로 그리고 신랑과 신부로 언약을 맺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언약은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같은 동일한 언약으로 계속 나옵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언약을 맺으셨고 그리고 19장 오늘 본문 42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42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예배를 말씀하셨거든요. 그 왜 예배를 말씀하셨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부부가 서로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잖아요. 예. 사랑의 교제를 눈과 눈을 마주보고 맛있는 것을 먹고 대화하고 그러면 부부의 정들이 깊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어디 좋은 곳을 함께 여행하고 또 여행해서 또 쇼핑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친밀한 사랑을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삶을 신혼여행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번제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번제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매일 하나님 앞에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부모님께 어떻게 합니까? 무난하잖아요. 그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거 유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문안하고 부모님께 문안하고 부부가 어떻게 하고 잘 잤어요. 또 오늘 점심은 먹었어요. 그럼 잘 자세요. 그렇게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그렇게 누리는데 그게 번제를 드린 거예요. 번제는 헌신제거든요. 그러면서 소제를 드리도록 말씀하셨어요. 고운 가루로 소제를 드리라고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관제, 이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그런 제사인데, 한번 보세요. 광야에 음식이 없어요. 음식이 없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 송아지나 양들, 뭐 짐승들을 끌고 나왔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게 없으면 고기를 못 먹어요. 근데 그것을 아침 저녁으로 매일 하나님 앞에 소를 잡아드리고 양을 잡아드리고, 그럼 광야에 씨를 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씨를 뿌릴 수 없어요. 그런데 곡물을 애굽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곡물을 드리고, 광야에 포도원이 있어요. 포도를 딸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포도주를 하나님께 부어드리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부부나 뭐, 이 관계 가운데서도 뭐, 발에 굴려다니는, 치어다니는 돌멩이 주워가지고 보석이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희생이 들어간, 이런 부분들을 부인이나 아내나 소중한 분에게 선물로 드릴 때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치 없는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흠없는 것으로 드리도록, 하나님을 그렇게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그런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요.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에 그대로 하겠습니다 한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을 토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중한 자신들의 소중한 가치를 희생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이곳에 오십시오. 주님 이곳에 자정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렇게 예배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그렇습니까? 내가 와서 너희들과 만날 거다. 그리고 내가 와서 너희들을 만날 것뿐만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할 거다. 사랑하는 말, 축복하는 말, 살리는 말, 용기가 되고 힘이 나는 그런 말들,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그런 말들을 내가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민수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하나님과의 신혼여행할 때 하나님이 중앙에 있고, 하나님이 중앙에 있고 사방에 백성들이 이제 구름 기둥이 멈추면 백성들이 멈췄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텐트를 이제 쳐서 치되 하나님의 불기둥이 보이고 구름 기둥이 보이도록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동서남북에서 텐트를 다 치고 하나님을 주시하여 보는 겁니다. 하나님만 보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만 보게 합니까? 구름 기둥이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예. 또 그 기온차가 많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는 거죠. 그리고 그 200만이 여러분 일렬로 쫙 서봅시다. 앞에 사람은 볼 수 있지만 저 뒤에 사람은 못 봐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진영을 다 이렇게 텐트를 치고, 또 이동할 때도 어떻습니까? 또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을 합니다. 예. 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신혼여행의 핵심은요, 신랑은 신부를, 또 신부는 신랑을 알아가는 소중한 여행이잖아요. 예. 그런데 안 보고 어떻게
알아가겠습니까? 대화하지 않고 어떻게 알아가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 맛있는 음식을 먹어봐야 아는 거죠. 예? 뭐 물로 먹는지 따뜻한 음식을 좋아하는지 찬 음식을 좋아하는지 알아야 부인이 나중에 돌아와서 맛있게 또 해주죠.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눈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도록 하셨다.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도록 광야에서 주님을 놓치면 끝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주님을 놓치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겁니다. 네. 그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광야 40년 이스라엘의 과의 허니문이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네. 하나님과 눈 맞추고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어떻게 행하시는지 어디로 가시는지 무엇을 하시는지 주시하여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바라보는 것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모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저는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찬양을 4절까지 있거든요. 작심하고 외웠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그 찬양 계속 불렀습니다. 4절까지 찬송가를 외워보십시오.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나 함께 하소서. 지 주님 말씀으로서 내 속에 언제나 내 안에 언제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그렇게 자꾸 하니까 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양을 계속 했습니다. 예.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나 주님 생각.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님.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그 찬양을 외우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 남은 날 광야와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과의 허니문이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혼여행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광야에서의 신혼여행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자기 백성을 두셨어요. 영광 가운데. 영광 가운데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은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신 음식이에요. 우리가 살아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존재가 가능한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두셨다는 겁니다. 영광 앞에.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앞이라니까요. 영광 앞이라고. 사람들은 광야라고 아무것도 없다고 더워 죽겠고 추워 죽겠다고 이곳으로 인도했냐고 물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광야가 하나님의 영광 앞이었다. 여러분 산의 진미가 풍성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임재가 없는 곳을 선택하겠어요. 그냥 김치 하나 밥 한 그릇 국 하나 먹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선택하겠어요. 그것이 허니문이야. 광야의 허니문이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환경은 광야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보니까 광야는 위험한 광야라 그렇게 기록하고 불뱀과 정갈이 있는 그런 곳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로서는 갈 수 없는 곳, 모래바닥에 발이 뜨거워서 갈 수 없는 곳이에요. 가다면 불뱀과 정갈들 때문에 독사에 물려서 정갈에 쏘여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안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지 않으면 불가능한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도록 수많은 환경적인 어려움과 그 어떤 적들의 침략의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가운데 두셨다. 여러분, 우리가 뭘 어떻게 잘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온 것도 우리가 뭐 잘해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우리를 두셨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이 가능한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거예요. 사람들은 광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앞에 두셨다니까. 영광으로 씌우셨다니까. 덮으셨다니까. 그래서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셔서 아말렉이 여러 아모리 족속이나 수많은 시온과 옥이 침범하여 침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43절에 보니까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죠.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시고요. 거기서 예배하는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 주시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오셔서 만나 주시니까 모든 것이 거룩하게 변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영광 가운데 주셨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으로 오시면 우리가 거룩하게 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거룩하게 변하면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자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고 악한 것이 번져가지 못하는 겁니다. 생명이 유지되는 겁니다. 보호되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몸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 생각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지난 수요일에 어디 나갔다 오니까 김윤사 씨가 기분이 안 좋아요. 제가 밖에서 나갔다 오면 이제 활짝 웃으면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자기도 막 웃으면서 나를 맞아서 그런데 지쳐서 들어오는데도 영씩 부드러해요. 그래, 왜 그러냐 하니까 허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허리가. 그 월요일, 화요일 날 이제 임원수련회 갔잖아요. 이게 아침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 1박 2일로 했는데, 예배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먹기도 하고, 또 병원에 환자 신방도 가기도, 우리 부회계 장로님이 후방 십자인대가 다쳐가지고, 힘찬 병원이고 입원해서 그 병원에 가기도 하고, 그래 했거든요. 그리고 그 자세가 좀 안 좋으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엎드려 보라고. 그래, 좀 눌러주고, 뭐, 화수 하나 붙여주고. 그리고 이제 둘이 이제 수요일 예배했잖아요. 둘이서 이제 예배 찬양 경배를 막 드리는데 보니까 한 1시간 예배했는데 내가 막 예배하다 보니까 나는 이제 앉아서 어제 예배하는데 자기는 옆에 서가지고 이래 하더라고요. 그러다면 그 다음날 나왔대요. 네. 그래 내가 뭐라 한 줄 압니까? 뭘 붙여서 나왔다고 하는 것 같던데 정확하게 기억은 못해도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예배하다 보니까 서서 하나님의 임재로 영광으로 충만하더만요. 그 주님이 고쳐주셨네요. 영광의 주님이 오시면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 앞에 노출되면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우리 몸속에 있는 암덩이들을 녹여내고 누가 그렇게 합니까? 우리 몸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신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광야가 가고 싶지 않고 원치 않은 곳이라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두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앞에 두셨다고요. 영광 가운데 두셨다고요. 그래서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가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가지 아니하시거든 차라리 임재가 있는 이곳에 우리를 두소서. 여기에 두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없는 가나안 땅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모세는 그것을 알았다는 거죠.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을 붙잡으면 그것이 주님의 영광이 앞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멋있게 하고 감동적인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거기에 두셨다. 우리가 애통해야 되는 것은 그것을 놓쳤을 때 주님의 영광에 떠나서 임재를 떠나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할 때 그때 우리가 애통해야 되는 것이죠. 영광의 하나님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거룩하게 변합니다. 회막과 단이 거룩해지고 제사 드리는 자들도 거룩하게 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44절 내가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비례대표가 있잖아요. 비례대표가 있는데 비례대표의 효시는 성경입니다. 자 보십시오. 12지파를 대신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 레위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론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입니다.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또 상분제로 매일 번제와 화목제와 백성들을 대신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셔서 예배 인도하는 제사장을 만나줍니다. 대표적으로 만나줍니다. 그러면 아론을 만나주고 제사장을 만나주지만 이 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대표요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만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 비례대표라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는 거죠. 거룩하게 이스라엘 전체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요. 하나님의 거룩한 막이 그 이스라엘 아이언돔이 미사일 쏘면은 쏴가지고 떨어뜨리잖아요. 이스라엘의 피해를 못 주게. 그런데 하나님은 아예 도움으로 하나님의 거룩으로 싹 둘러싸가지고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해버리셨다니까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이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룩해지게 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모든 것보다 귀하고 핵심이라는 예배할 때. 자 그러면서 환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환경은 광야예요. 무기는 아무도 없어요. 약 3m 가까이 되는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 골리앗은 창과 방패와 투구를 쓰고 나가는데 다윗은 뭐 가지고 나갔습니까?
아니, 다윗은 갑옷도 안 입었다니까, 없다니까요. 다윗은 갑옷도 없어요. 투구도 없어요. 칼도 없어요. 창도 없어요. 골리앗은요, 일단 창을 던져서 멀리 오는 적의 예봉을 꺾었어요. 창을 던졌어. 또, 앞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방패 든 자들이 있잖아요. 방패 들고 덤이 없어요. 근데 다윗은 사울이 갑옷을 주는데 커서 못 입잖아요. 안 입습니다. 칼도 없어요. 골리앗이 죽었을 때 골리앗의 머리를 무엇으로 잘랐습니까? 골리앗의 칼이에요. 다윗 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뭘 들었어요? 물맷돌인데요. 골리앗이 뭐라 하면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들고 여기 막대기 끝에 뭐 고무 같은 거 달아가지고 다 하잖아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왔느냐 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무기도 없고 양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전술도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이스라엘을 지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셔서 그 아론과 제사장과 그 제단과 뿔과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고 예배하는 이스라엘 전체를 거룩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킨 거예요. 그게 우리의 힘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능력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버지께 순종하여 자기 몸으로 온전히 드렸던 번제물이 되어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죽으셨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옷도 다 벗겨 가버렸어요. 방패도 없어요. 군병이 장을 찌르니까 옆구리 그냥 그대로 그냥 무방비예요. 근데 왜 예수님 십자가 능력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자기 몸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하나님의 심히 영광이 임했고 거룩하게 되어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그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십자가 거룩한 십자가이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십자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환경 광야고 무기도 없고 양식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하무적이었어요. 천하무적. 그래서 가나안 땅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는 쓸개가 간이 그냥 녹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성문을 열어두고 하고 가잖아요. 라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정탐꾼을 들여서 승리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7바퀴를 돌았으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가니까 무너져.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그 여리고성 그 두개부로 쌓았던 그 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탱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무너진 거예요. 근데 뭐 찬송하고 기도했는데 뭐 빌립보 감옥이 무너지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기 때문에 지탱할 수 없어서 그냥 땅이 무너지고 감옥이 터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핵심이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핵심이에요. 예. 거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셨다고. 우리를 거기에 두셨다고. 우리의 삶이 슬프고 아프고 핍절하고 어려워도 그거 전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딛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영광 앞에 두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기 두셨구나 영광 앞에 두셨구나 하는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으면 또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천하무적이 될 거예요. 천하무적. 그 다윗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다윗이 골리앗의 3번째 창에 맞아가지고 쓰러져요. 그래서 자기가 들었던 그 돌에 피가 묻어요. 그때 다윗의 형이 화살을 쏩니다. 골리앗의 손에 죽이느니 내가 죽이겠다고 쏠로 죽이려고 할 시위를 당겨요.
이해되잖아요. 근데 누가 맞거든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예. 다윗이 그래서 그 사람들조차도 의아해 합니다. 그 3m나 되는 거인을, 예? 가까이 되는 거인을 어떻게 불가능한 거예요. 아이와 어른의 싸움이잖아요.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을 오늘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윗이 이깁니까? 하나님이 그게 함께 하니까 이기는 거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질투하는 그 질투가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 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골리앗의 머리를 때렸어요. 그 버전이 여러 개 버전이 있는데 투구가 안 벗겨져 가지고 하 이러니까 투구가 벗겨졌는데 거기 맞아도 했잖아요. 근데 그 영화의 버전은 거기 투구가 다 벗겨졌는데 거기 맞은 부분으로 묘사하기보다는 투구 위에 그냥 때렸는데 기절해 본 거죠. 예? 요거 벗고 맞는 부분도 맞지만은 투구 위에 쓰니까 뭐 전체로 울림이 왔겠지만 앞뒤 상관없이 그러니까 뭐 기절해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목을 자르는데 그때까지 그 전까지만 해도 반신반의하고 다윗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베니까 그때 막 군인들이 싸우자 그러면서 사기가 충천해서 이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무기예요. 꼭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11장 4절에 호세아 11장 4절에 내가 사람의 줄, 그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 하나님께서 머리를 드셨고요. 멍에를 벗기셨고요.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셨어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이게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허니문이에요. 저는 너무 가난하게 커서 너무 먹을 것이 없었어요. 저는 지금도 먹을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한순간도 모른 체 하지 아니하고 필요를 따라 채워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두셨어요. 가난했고 촌놈이었고 부족했고 흐물투성이었는데 예수 믿고 난 이후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이후에 주님이 나를 주의 영광 가운데 두셨다. 여러 유혹들도 많았고 불의한 일들 당할 때도 많았고 억울한 일 당할 때도 많았고 손해보는 일도 많고 그래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나는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 천하무적이 되게 하셨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사는 삶은 큰 의무와 책임이 따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거룩한 통치로 그 중심에 레위인이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땅이 갈라져서 죽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온 그들이 그냥 평안하게 그냥 죽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징계가 아니지만 그들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심판을 당한다면 틀림없이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당하는 죽음이다라고 모세가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켰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라함의 죽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확보하신 것인데요. 그 이후에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납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라함이 누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부여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고자 하는 그 핵심 중에 핵심 사람인 레위 지파 사람. 그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살아야 되고 그래서 백성들을 섬겨야 될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거부하고 원망하고 대들자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땅을 갈라서 그들을 죽게 하고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소유와 모든 것이 다 죽게 하셨다.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거룩함 앞에 살도록 부름받았다면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에 어려움이 있다. 자,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래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 인류의 대표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삶의 영역이 거룩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늘 말하듯이 민수기 1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기를 못 먹는다고 그렇게 고기 달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하게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제 먹던 닭고기를 들고 가는데 콜라까지 좀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콜라까지 해서 이제 목사님들 그 숨긴다고 들고 가는데 무슨 생각이 나냐면은 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목이 말라서 배가 고프고 줄여서 고기도 필요하고 콜라도 먹어야 되지만 이거 들고 가면서 내 마음에 이 현장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겠다고. 그거 들고 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거룩하게. 영광 가운데 두셨다. 예,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사모하고 또 그 모습이나 뭐 이런 부분이 나이도 들어가고 얼굴도 점도 생기고 막 그래 해도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로 몸부림치는 그런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억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초청합니다. 네.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잖아요. 그래 솔로몬의 부강함도 다윗의 승리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했기 때문에 부강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나라가 무너지잖아요. 실로 성소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목숨이 마지막에 떠나가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순간에 우리가 마지막을 맞이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또 순교의 피로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젊은 날에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죽은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그 전체적인 섭리 가운데 한 부분인 거죠. 예. 꼭 일찍 젊어서 돌아가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핵심은 놓치지 말았는데 핵심이 뭐냐면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냐? 하나님과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것에 백성들이 충실할 때 아시겠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한 대로 그렇게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며 교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가시적인 능력은 영광으로 임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부족해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눈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하나님과 허니문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1장 30절에 소개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이다 하는 겁니다. 예, 거룩한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이기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광 가운데 두셨는데, 그래서 약속을 지킨 성막에 솔로몬 성전에 가득히 임하여 서서 섬길 수 없고 들어갈 수 없게 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내주에 계셔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음식과 우리의 행동과 말과 우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서 책임을 다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감당해야 될 그 부담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공급을 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셨어요. 언약을 풍성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다 행하겠다라고 약속했을 때 충만한 영광으로 임했죠. 말씀에 순종한 곳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한 번도 떠나지 않습니다. 보호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뉴스나 유튜브 그때 보면 UFO가 날아가는 거 이렇게 찍어가지고 나오는데, 그거 사실인지도 모르겠고 외계인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걸 이렇게 기록하고 기사화하고, 근데 그게 한 10분 그리 했겠습니까? 눈 깜짝을 사이 지나가는데 그 UFO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신명기 1장 33절에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록하기를,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아버지의 모습이잖아요. 신랑의 모습이잖아요. 제가 서두에 그랬잖아요. 밤이 왔는데 나무 밑에 남자가 그 나뭇잎을 모아서 침대를 만들어주고 두 사람이 흡족하게 사랑하는 그런 영상이 아름답게 남아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앞서 가셔서 200만 명이 그 텐트를 치려면 얼마나 커야 되겠어요. 보시고 홍해를 가르는데 떨기나무 3개 보면 홍해 가르기면 가르면 뭐합니까? 200m나 그랜드 캐년처럼 높으면 내려갈 수도 없는데 떨어져 줄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공위성보다 더 정확하신 하나님이 완만하게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곳에 길을 내서 홍해를 갈라서 건너갔다 하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서는요 몇백 미터씩 절벽인데 바다가 갈라진들 차라리 바다가 안 갈라지고 있을 때 떨어지면 안 죽지. 바다를 갈랐는데 마상 내려가려고 보니까 몇백 미터 절벽이에요. 그러면 못 가는 거지. 그러면 애국 군인들한테 다 잡혀 죽는 거지. 그런데 만만하게 들어가는 곳에 거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인공위성보다 더 정확하신 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역사의 주인,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시면서 앞서 인도하시고 장막 칠 곳을 차시고 장막을 치게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신혼여행하면 그 정도는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진 집사님도 그랬을 것 같아요. 신혼여행 갈 때 아내를 위해서 다 준비하고, 주혜 집사님도 남편을 위해서 다 준비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여자들이 더 많이 잘 준비하더라고. 보통 남자들은 여보 물 유지 말만 하면 척척척척 갖다 바치더라고 부인들이. 그게 허니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필요를 채우셨다.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호세 9장 10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만난 포도송이 같이 무화과 나무에서 첫 열매를 본 듯이 기뻐하셨다. 그렇게 기뻐하셨다. 여러분 요즘 누가 뭐 좀 욕하고 뭐 못한다고 뭐 이것도 못하나 뭐 이렇게 하는 소리 듣습니까? 속상한 데 있습니까? 잠깐 지나갑니다. 그런데 수백 년이 지난 하나님의 기억은 내가 너를 기뻐했다. 광야에 포도송이를 만난 것처럼 무화과의 첫 열매를 본 것처럼 내가 너를 기뻐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우리의 작은 몸짓이지만 하나님을 눈 맞추고 하나님을 알기를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건 하나님이 기억한다. 너희들과 조상들의 존재는 나의 기쁨이었다. 그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지 않느냐. 고맙다. 필절한 중에 힘을 다하여 봉사하고 수고하고 믿음을 지키고 쓴소리 굳은소리 다 들어도 믿음 포기하지 않고 살아주었구나. 고맙다. 그렇게 주님이 기억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장 많이 주님과 눈 맞추고 가장 많이 대화하며 광야에서 소중한 여러 음식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작은 움직임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주목했던 그 때를 하나님은 큰 의문으로 기억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광야와 같은 삶이지만 하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사랑과 공급과 인도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를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찬양 주의 옷자락 만지면 178장으로 드리겠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안겨요. 어떤 말도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져요.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로 사랑의 노래 드려요.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발을 들어요.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지키며 주님 그 발에 임마